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6장 14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이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요, 예수님은 믿는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자, 여기서요,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실족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넘어진다거나 또는 이렇게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물에 빠진다거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실족해서 잘못 발을 헛디뎌서 발을 잘못 디뎌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족한다라는 것,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혹자는
형제와 자매의 마음에, 믿음의 형제와 또는 그 자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그 형제와 자매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 실족해 하게 한 그 일을 한 그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는 형제와 자매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범죄를 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 형제와 자매가 범죄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고 권면해야 하는데, 방치함으로 인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범죄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범죄한 형제와 그 자매가 있을 때 그 범죄한 형제와 자매를 관용을 베풀고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형제와 자매가 실족당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쪽으로 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그 본래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6절과 7절에 거듭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죠. 근데 6절에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해서 쓸 때는 이 말이 지니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어떤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 또는 함정에 빠지는 일, 또는 죄를 범하는 일, 이것이 염두에 두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는 예수께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씀이 그 죄와 관련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즉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죄를 범하고, 이런 뜻으로 실족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사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족하게 한다면이라는 말은 죄짓게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개 다른 한글 성경들은 죄짓게 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7절에서도 이 실족이라는 말이 3번 쓰여져요. 이때 여기서 쓰여지는 실족이라는 말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덫, 올가미, 함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게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화되는 거죠. 죄를 범한다,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화되는 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느냐 했었을 때, 어떤 덫이라고 하는 것, 올감이라고 하는 것, 어떤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원인으로 실족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죄를 짓는 일이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이 실족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사실상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무엇에서 이 실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냐면, 앞에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권세 있고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 의도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있게 하실 것으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주의 나라가 임박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대한 이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이해에 그들의 어떤 그 인식을 갖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회복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회복이라고요. 주님의 나라를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 땅에 실현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실현될 때, 주의 나라가 실현될 때 주께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실 텐데 그 주위에 있게 되는 문무백관들, 즉 문신으로 부하가 있고 무신으로 부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문무백관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왕을 받들고 왕의 나라를 잘 이렇게 보필해 나갈 것인데 과연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오는 것과 함께 같이 가지고 오시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한 이해에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누가 주의 나라에서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게 어떤 한 제자 두 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베드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다른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모친이 예수께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었다고요.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해하는, 분노하는 그런 그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할 때 제자들에게서 천국에서 높은 자로 있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즉 자신보다 이렇게 낮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결코 낮은 자로 있고자 하지 않죠. 예수께서는 이러한 욕망에 있는 이 제자들이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7절에서 누구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다. 어느 정도 화를 당할 것이냐 했었을 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맷돌도 이게 큼지막하잖아요. 콩을 갈고 어떤 그 곡식을 가는 데 쓰는 이 돌로 만든 맷돌이잖아요. 이건 돌과 돌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곡식을 가는 일을 하죠.
그게 무게가 상당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맷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맷돌을 줄을 달아서 목에 걸든, 우리 성경은 이제 목에 거는 걸로 얘기했죠. 또는 그 줄을 뭐 발에 걸든지 간에, 또는 허리에 매달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달든지 간에 그것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그 연자 맷돌을 메고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자신의 몸을 내던지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지는 일이라고요. 죽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짓게는 이 유혹에 있는 사람, 죄짓게는 그 유혹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인데, 그 화가 어떤 화냐 있었을 때 이 이야기를 8절과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두 손, 두 눈, 두 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몸의 지체입니다. 몸에는 각 지체가 있는데, 즉 몸의 그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죠. 손과 발과 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지체 중에서 손을 잃어버리고 발을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리고, 즉 손과 발이 잘려나가고 눈이 뽑혀나가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오늘 우리들은 장애인 이렇게 말해요. 또는 그 불구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몸이 온전하지 못하죠. 정상이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손과 발과 눈이 없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몸이 온전한 상태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쪽 손, 한쪽 발, 한쪽 눈을 잃어버리더라도, 더 나아가서는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 모두를 잃어버리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몸 전체를 온전히 가지고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는 자로 있는 그 함께 동료된 그 다른 제자들을 업신여겼을 때, 업신여김을 받는 그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한다고요. 자신들만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충동질을 일으키고, 그들도 천국에서 높은 자로 있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볼 자들로 있는 것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서로 분쟁하고 다툼에 있고 할 때, 그러한 욕망을 일으키는 것을 예수님은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 문제를 죄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옥에 들어갈 악한 죄라고 하는 문제죠. 지금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너희는 영생 못 얻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가,
너희는 영원히 죽음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지옥에 들어갈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영생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러한 행위가 뭐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손과 발과 눈을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욕망에 이끌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 이거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듯이 그렇게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는 그런 일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멸망하는 것보다 낫단 말이죠. 그런데 손과 발이라는 것은 잘라버릴 수가 있고 눈이라는 것은 뽑아버릴 수 있지만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욕망에서 나타나는 그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잘라버리고 어떻게 뽑아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몸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몸이 온전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 없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잘라버렸고 손과 발을 잘라버렸고 눈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라버려도 뽑아버려도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손이 죄를 짓고 발이 죄를 짓고 눈이 죄를 졌다고 했었을 때 그 죄를 지은 것은 그 손과 발과 그 눈이 아니고 그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손과 발과 눈이 지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손과 발과 눈을 가진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에게 있는 그 죄의 본성에 이끌린 그 악한 욕망, 이걸 어떻게 잘라버리고 어떻게 뽑아버리냐 말이죠. 죄의 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지금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두 손과 두 발, 두 눈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두를 너희가 잃어버릴지라도 죄의 본성에 있는 인간의 그 본질적 상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예수께서 그러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주이심을 믿고 주님으로 섬겨 따름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말해주고 천국이 말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희가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내게 나오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나를 믿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11절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 사본에는, 한글 성경 우리가 사본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그 성경구 본래 사본에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에 있다. 이것으로 양 100마리가 이야기되기도 하고 비유로 말이죠. 다른 이야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요.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체포되고 그렇게 사로잡힌 몸이 돼서 사형수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에 누가 함께 가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동행하는 그 길에서 자신의 옆에 있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따름에 있는 제자들이 갖는 관심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는 자로 있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 이야기로 발전하는 거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여기에 질문했는 제자들을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온 것으로 제자들의 관심이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셔서 이것을 세상의 진리로 전하시는 것인데 이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일들을 충실히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교회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에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하는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또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 말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떤 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때 우리가 구약성경인 에레미야서에서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죠.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는데 누가? 그들이 이때 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평강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들에게 지금 평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평강하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 백성에게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구약에서 옛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라고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이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말한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왕도 그래요. 여호와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진실함으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맡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고, 아주 좋은 얘기라고요. 평강하다. 우린 평강이란 말을 잘 쓰지 않죠. 다른 말로 주로 써요. 평화 또는 평안.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강, 평화, 평안.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옛 이스라엘에서부터 선지자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이 거짓된 말을 행해놓은 것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 유혹으로 넘어지는 자로 있었다고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요 그 넘어지게 하는 일에 있었다고요. 도대체 왜 평강하다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일이 되었는지, 그게 참된 말이면은, 그게 진실하고 그게 참된 말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자함, 그 선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올곧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그 말을 하는 것에 선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만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들에서 나오는 말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다. 평강하다는 그 말대로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평강이 있지 않은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평강이 있지 않은 것은 이게 서로 틀린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서의 그 평강하고 이들이 말하는 평강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 백성들이 그 말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 그 상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평강이 없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본 것은 인간이 처한 상태, 인간이 고통을 겪고 있는, 즉 당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여건, 그들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 평강이 없냐 했을 때 전쟁이 있어서, 기근이 있어서, 또는 어떤 다른 자연적인 재앙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지금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그 본질적인 상태를 가지고 말해주고 있다고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처한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을 인용해서 쓸 때 인간이 고통스러워해야 할 그 고통스러운 그 앓고 있는 그 본질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몸에 어떤 상함이 있는 거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하다함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만물보다 부패한 그 인간의 마음이 해결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구약 시대에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들과 똑같게 현대에서도
그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떤 것으로 말하면 거짓 교사로 말합니다. 교사라는 것은 이게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죠. 뭘 가지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너희들은 평강할 겁니다. 평강할 겁니다. 이 세상은 평화로울 겁니다. 이 세상은 평화로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할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다 잘 될 것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서 말해지는 이 잘못된 것, 오류,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병을 앓게 되면은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약국을 찾든지 병원을 찾든지 하죠. 약사와 의사를 통해서 자신이 그 문제를 앓고 있는 그 병에 대한 문제를 처리를 해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약사가 있을 수 있고 의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식 약사, 정식 의사가 아닌 거죠. 옛날에는 민간요법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 민간요법에 충실한, 그리고 나라가 그 활동을 인정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반면에 단지 돈벌이를 목적으로 어떤 약에 대해서 인간의 그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단지 돈벌이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돌팔이 이런 말을 써요. 돌팔이 약사, 돌팔이 의사.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존하죠. 맡겨요. 왜냐하면 일단 저렴하거든요. 값이.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피상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소위 오늘날 이들을 가리켜서 사이비 약사 또는 사이비 의사 이렇게 말하게도 되는 거예요. 약사가 아닌데 의사가 아닌데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은 사이비다. 사이비 약 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를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약은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에요. 암도 낫게 해주는 병이고요, 인간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쉽게 낫지 못하는 약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들에게 돈을 다 빼앗기죠. 한 병에 2만 원, 3만 원이면 될 것을 200만 원, 300만 원에 판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고가라야 마치 자기들이 만든 이 약이 효과 있는 것처럼, 만약에 2만 원 원가가 들어가는 것을 2천 원에 판다고 그러면 안 믿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근데 200만 원, 300만 원 불리면은 이만한 돈 가치를 드릴 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심지어는 인간의 몸에 오히려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몸을 망치게 하는 것들도 수두룩하다고. 근데 거기에 연로하신 노인들이 많이 넘어가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넘어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노쇠하고
병약한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에 의하면은, 즉 사이비 약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만병이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자신들이 팔고 있는 이 약 앞에서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병도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당장이라도 나을 것이며 금방 일어날 것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병원들은 그 병을 더 키우고 문제를 확대시키고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인상을 갖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이비 약사 또는 사이비 의사, 이들과 똑같은 일을 구약시대에서 거짓 선자들이 행해왔던 것이고 현대에 이르러서 거짓 교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약을 가지고 사이비 노릇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이비 노릇을 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낫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만 따르면 나을 것처럼 그렇게 굳게 믿게끔 만든다고요. 예레미야가 여기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랬어요. 가볍게 여기면서. 그 전에 개역 한글은 심상히 이걸 좀 더 이렇게 풀면 가볍게 여긴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는 건성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의 진정성을 담고서 평강하다 이 말을 해오질 않았다고요. 백성들이 듣느냐 여기는 관심 없어요.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고자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건성으로.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 지금 복음 성경은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싸매줄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처럼 근심 걱정 그 다 없어질 것처럼. 여러분, 평강하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이 평화를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화가 어떤 평화냐 말이죠.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평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에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평화가 말해지고 평화가 말해 오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평화, 참된 선자가 말하는 평화, 이 평화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거짓 선지자, 그 뒤를 잇는 거짓 교사들은 평화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인간이 불행한 이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이것은 죄의 본성에 있는 결함이 있어서 생기는 것, 즉 죄의 현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걸로 보는 거죠. 무엇을 하면은요, 다투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원수가 되지 않으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없고 테러가 없고, 허다한 날 동안 뉴스에 보면은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테러를 주제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세상이 평화로울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원수가 돼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걸 분별해서 이성적으로 살면은 세상이 평화로운데, 단지 인간이 동물적인 본능을 쫓아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단지 그것뿐인 그 동물적인 본능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 충동적인 욕심에 의해서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서로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멸시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한에는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한에는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도우며 함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당신들이 겪는 것은 단지 인생살이에 있어서 한 과정에 불과할 뿐이니까 참고 인내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다 만사가 해결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장래의 성공, 자기의 완전한 삶을 향하여 확실하게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으로 겪는 어려움이고 역경이니까 그것을 잘 감내하면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요,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끊임없이 말해져 오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말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그건 정치가가 하는 말이고 경제인이 하는 말이고 사회에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렇다고요. 인간의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들은 정치적인 해결을 가지고 평화를 말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서 평화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의 문제를 진단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것으로 얘기하게 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없는 한에는 그것 때문에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 이것을 겪지 않는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평화 문제를 그런 쪽으로 갖고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평화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서 평화를 생각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나쁜 탓입니까? 이것을 개선하고 변화를 가지면, 또는 사람이 어떤 변화를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의 분배나 어떤 환경의 개선, 이런 것들에서 어떤 요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요, 탄생하시게 될 때에 이렇게 주의 천사들이 말하게 되죠. 찬송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라는 말이 말해지죠. 이 평화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의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하실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죠. 지금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일 때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 아들이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에서 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평화가 말해지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 평화가 말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말하는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나오게 하면 그들의 마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로 말해지는 이들에게서 평안을 말하는데 이들의 심성, 이들의 마음은 악감, 악한 감정, 악한 의도, 이것으로 가득 찬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결코 백성을 생각해서 또는 이 시대의 교회를, 신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생각해서 그런다고요.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선자를 증오하고 핍박한 것에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이 말하는 것을 최대의 무기로 삼아요. 자신들이 가장 좋은 무기로 삼는다고요.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문제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의 외침에 자기들을 맡길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들 전체를 맡길 만큼 어리석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라고 했을 때 결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 이거 갖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갖고 말하는 거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다스리고자 할 것이지만 그 말을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자 하나 그러나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거기에 사모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랑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나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그러한 아내의 의도에 굴복하고 끌려갈 것이냐 지배당할 거냐 할 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리고자 할 것이다. 다스리고자 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자 합니다. 오히려 다스리고자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서 발생하고는 이 남편과 아내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형제에게서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살인이에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왕이 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형제들을 죽이죠. 저는 왕의 자리를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럼 나 왕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주변에서 그렇게 못하도록도 만들고 그 권세 있는 자들이 본인도 그러지를 않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이게 가족의 개념에서 발생한 거고요. 이웃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뭐가 이익이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이익이 되는 거라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세상은 참된 평안, 영구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담 이래부터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평화가 있다는 얘기가 말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자,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 겁니다. 평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인간은 죄라고 하는 이 병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 그 모두에서 인간의 몸 전체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이 죄의 세력은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는 것이며 의인에게서 말해지는 평강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에게서 평강이 말해지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요, 인간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본질적인 상태에서 자신을 봐야만 됩니다. 이 세상은 소위 거짓 선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으로 설사 그들의 불안과 불행이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평화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또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전쟁이 그친 동안의 평화고 다툼이 그친 동안의 평화고, 그러나 전쟁과 다툼이 그쳤어도 인간 간에 있는 싸움, 다툼, 시기와 질투, 이기, 이것 또한 계속되죠. 인간의 최대한도의 즐거움을 도모해 줄지라도 죄의 본성에는 인간의 본질적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항상 평화에 이거를 결핍되어 있다. 항상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냐 했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죄책을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을 듣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세상을 받았음을 보게 합니다.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그 본성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새로운 본성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성경에서 우리가 평안을 생각할 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나의 평을 너에게 주노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은 세상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는, 여기에 있게 하는 이 평안, 이 평화.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고요, 예수께로부터 오는 평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한 것에 겉에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구원하신 그 실체, 그게 여러분이죠.
그게 교회예요. 나라고 하는 자신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한 자들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양자의 양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맨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뒤에 쭉 나열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로 집중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어 가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